이사야 8장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깨닫게 해주셔서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리 새끼는 길러 놓으면 물로 간대요. 꽁 새끼는 길러 놓으면 산으로 간대요. 오리가 산으로 가지 않고 꽁이 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리는 키워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로 간대요. 꽁은 키워놓으면 산으로 가고, 성경에 보면 영은 하늘로 간대요. 육은 땅으로 간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땅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리 새끼면 물로 가고 있는 거고, 꽁 새끼면 산으로 가겠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하늘로 갈 거고, 육신의 사람이면 난 영의 사람이야 한다도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럼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죠.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의 사람 만드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말씀 주시고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곧 길이다,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지, 땅의 사람 하는 짓 행동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여셨대. 그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나가 똑같다면 우리는 옛날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틀리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이 막강한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르라는 민족은 자비가 없는 민족, 강팍하고 완고한 민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그들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교인이 강팍해요, 완고해요, 자비가 없어요. 이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 길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도 또 있어. 그게 좋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강한 손으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우쳐 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강팍해요, 완고해요, 자비가 없어요. 조금도 여러분 국률이 없어.
그런데 그게 좋다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꼴이야. 아수르는 잔혹한 민족. 어떻게 악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나라를 정복해버리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문화를 존중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은 민족을 다 헤쳐버리는 거야. 다 결혼을 시켜버려 막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를 다 말살시키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비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따르는 거예요. 즉 하늘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로마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적지 2군데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로마 성당, 베드로 성당, 그 다음 사도 바울 유적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 때 갔더니 베드로 성당은 줄이 길게 서가지고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더래. 근데 바울의 순교지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썰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베드로 성당은 면제부 팔아서 교인들 사기쳐가지고 지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곳은 줄도 끝이 없어. 바울의 순교지는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지에는 찾는 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베드로 성당과 바울의 순교지 중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냐는 얘기예요. 베드로 성당은 거짓과 탐욕이 아니에요. 상징이야. 영적.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멋있는 옷 입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려한 옷 입고 긴 옷 입고 정말 여러분 정말 멋있게 입었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래. 평토장한 무덤이래. 겉은 깨끗한데 안은 썩었대. 베드로 성당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짓이잖아.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 웅장하면 뭐해? 거짓과 탐욕의 상징인데 바울의 순교지는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잘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는데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건 우리의 탐욕으로 위해서 지은 거고 내 욕심으로 지은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헌금할까요? 뭐라고 속였어요? 그 면제부에서 동전이 딱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은 게 베드로 성당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맞는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왜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왜 많겠어요?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양의 옷을 딱 입고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래. 왜 넓은 길로 갔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돼서 좁은 길이 진짜야, 넓은 길은 사망이야 알려줬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좁은 문은 좀 험해, 좀 거칠어, 그래도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넓은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 이 길 가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했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처음 봤어. 세상은 이제 교회를 비유한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갔는데 이유 없이 너무 잘해줘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줘. 그럼 여러분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돼? 경계해야 돼? 여기 간 쓸개 빼줄 분들이 몇몇 계셔. 세상에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건 경계하셔야 돼요.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는 여러분 경계하는 게 문제야. 근데 거기에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되게 사기당하는 거야.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는데 똑같은 여러분 종류인데 이유 없이 너무 싸. 그럼 그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이유 없이 싼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대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의 악한 영이요.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도 유혹할 정도야. 그렇다면 구원이 너무 편하고 쉬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줘. 복음할 때도 너무 다 괜찮대. 이건 편하대, 괜찮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너무 편해. 너무 쉬워.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지막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다 희희낙락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쉬운데 편한데 막 희희낙락하고 딱 문을 열고 딱 갔더니 어디야?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랑상 하는 대로 다 그냥 뭐 정욕대로 뭐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처 줄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일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막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딱 떠났어. 그래서 떠나서 만약에 넓은 문 딱 열어봤는데 천국이 아니야.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인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목회서신 가장 유언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스승을 제자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제자가 스승을 골라. 내 귀를 가렵게 해주고 내 사욕을 부추겨 줄 수 있는 스승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으시죠? 여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봤어요. 여기 아니면 교회 아니야? 딴 데 가지.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보면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 가서 또 사고쳐. 또 저기 가서 또 사고치고 또 저기 가서 사고쳐. 제가 개척할 때 간병인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개척하고 몇 명이 안 됐어. 간병인 센터 운영하는 분인데 수요일부터 나오죠. 주중 예배를 나오시더라고. 주중 예배를 나오시는데 막 헌금을 해요. 헌금도 하시는데 많이 해. 막 주중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주일도 막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여기는 전도하는데 저렇게 전도를 해요? 왜 밥을 하는데 저거 밥을 뭐 이렇게 해요? 식당 가서 간섭해, 전도팀 가서 간섭해,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날로 싹 옮겨버리더라.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그날 강대상 앞에서 울었어. 울어서 왜 울었냐면, 저는 지금 멘탈이 조금 강한 편이야. 저분 또 딴 데 가면 개척교회 딴 데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되게 목사님들이 순수해요. 순진하다고. 그러면 저렇게 막 헌금하고 막 해주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떠나버리면 그 목사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슬프더라고. 너무 힘들. 진짜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아파서 온 건 아니고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이래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상처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그래서 내 귀를 좀 간지럽게 하고 자기 사욕을 좀 부추겨주는 스승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하고 편하고 넓은 길 가게 하는 그런 스승을 양의 탈을 쓴 노력하는 일 같. 여러분 그런
그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가 만약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 다해서 목회할까? 하겠냐는 얘기예요. 안 한다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라 해요? 양도 재앙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버려두고 도망간대잖아요.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뭐를 한대요? 웃음을 버린대잖아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볼 때 바른 교훈에 귀 기울이는 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귀에 듣기 좋은 사역을 따르는 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참 이게 아리송하죠. 정말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여 권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맞는데 야, 이거 정말 진리야. 말씀은요,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돼. 처음부터 변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전하다 보면 이상하게요,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이 주중에 요즘 수요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혹이 찾아오더라고. 야, 이거 성도들 안 오는데 낮 2시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때 왜 개척하고 나니까 성도가 없어요. 낮 2시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또 임 목사님 또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럴까 봐 그런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둘이서부터 예배 드리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이더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치하고 경계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들리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개척할 때 이제 교회 비전을 정했어요. 근데 지날수록 참 성령께서 해주신 것 같아.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복음 이제 비전을 3가지 정했어요. 첫째, 복음만 전하자. 그리고 둘째,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자. 세 번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되자. 제가 왜 이 3가지 비전을 정했냐면 주의 종이기 이전에 저도 한 명의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저도 한 명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명의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기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 명의 성도로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설교의 복음이 사라져가. 설교의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는 그냥 부수적인 게 돼버리고 그 외의 게 너무 많아.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설교가 강연이 돼. 분명히 말씀을 전하래. 그건 로고스야. 내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 돼야 돼.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좀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종은 종이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해야죠. 세상의 교훈은 뭐가 있냐면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듣기는 좋아. 그런데 그 영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셨거든.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전해져서 박히면 레마가 돼.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되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거예요. 복음만 전하자. 저 두 번째가 상식이 좀 통하는 교회 되자. 제가 목회하면서 저 기관 사역하면서 보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맞대. 분명히 거짓말 했어. 그런데도 안 했대. 목사님인데.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성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세요. 막 입에서 폭력적인 언어가 나와요. 막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설교관도 이런 말을 해. 독설을 막 퍼부. 이 깡패예요, 목사예요. 깡패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옳대. 그런데 그게 막 옳다 그러고 따라. 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 입에서 독설이 나와, 욕설이 나와, 저주가 나와. 그런데도 자기가 옳테니까 또 옳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한번 보세요. 동성애에 대한 합법을, 입법을 강행하는 여러분 만약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그 의원에게 표를 줘. 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내 자녀들이 장차 그런 배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느 정당인을 떠나서 동성애법을 강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표 정도는 던질 줄 알아.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 분별해야죠.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기득권 있는 어른들, 완고한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 가끔 있어. 용서를 몰라. 양보 못해. 희생할 줄 몰라. 여기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기득권 갖고 딱 앉아 계셔. 교회 어른이래. 용서를 몰라. 여러분 또 양보할 줄 몰라. 희생할 줄 몰라.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서 벗겨날까? 그 교회에서 배견하겠냐는 얘기예요. 교회 떠나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비웃는 거예요. 교회의 상식은 뭘까? 여러분 교회의 상식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내 집 앞마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집이에요. 맞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붙어서 예전에는 아니었더라도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최고예요.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정상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진짜 아니에요. 가령 한번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인정받아. 여러분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집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좀 그런 상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서로 목사도 초신자도 그냥 무슨 중진 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고 예배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좀 드리고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체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니까. 조금씩 변해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이걸 했냐면 사랑이 식어간대.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 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면 황금률이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소중한 줄 알래. 이게 황금률이에요. 성경에 가장 기초야.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돈 드는 일 아니고요. 일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은근히 깎아내리지 말고 은근히 그냥 옆에서는 따고 뒤에 가서 은근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교회가 좋은 곳이 될까요? 나쁜 곳이 될까요? 저는 정말 좋은 교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서 행동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소수라도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수가 우르륵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라고 맞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선을 행하는 길로 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린 천국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안에 있어서 땅으로 가는 자는 되지 말아야지. 정말 성경에 보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대. 문을 딱 열고 들어가,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이 지옥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천국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사람 돼야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대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낫나?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아니에요. 구원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 기준이야.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 기준을 누가 이행하느냐? 목사가 이행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개는 믿음 좋아요. 아무개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몰라요.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어떻게 한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물고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절대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천사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겉을 봐요? 속을 봐요? 분명히 속을 본다는 얘기야. 누가 갈라내냐요? 사람이, 교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은 갈라낸대요. 그래서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달으시나요? 전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깨닫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왜 다니는 거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이들 학원 보내놨어. 그랬더니 공부가 하나도 안 늘어. 어때요? 그거 계속 보내야 돼요? 피아노 학원 1년 보냈어. 그런데 아직 도레미파도 제대로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상해요 안 속상해? 운동하러 보냈어. 축구 아이들 건강 때문에 축구학원 보냈더니 1년 배우는데 아직 맨날 헛발질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보내고 싶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와가지고 시간 내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잖아. 그리고 시간 내서 어떤 분은 봉사도 하시잖아. 그러면 천국 꼭 가야죠. 신앙생활은 제대로 영혼이 준비돼야죠. 여러분 마귀들이 넋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잘한다. 아니 그 영혼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아이고 네가 최고다.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죽음이란 문 딱 끝나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오래 참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무사히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바른 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을 들여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좀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후회 없는 신앙생활은 해야 돼요. 성도에게는요, 꼭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데려다 놓고 그리심산 외발 꼭 그림 공부시키신 거예요. 그리심산은 풍성하고 외발산은 발가벗은 산, 눈앞에 똑같은 산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심산 축복, 외발산 저주, 외발산 길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림 공부시킨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놓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 길로 가라. 외발산 길 가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백성들 길 가지 마라. 실제로 2013년에 영국 썬더랜드에서 5천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참가 선수들은 대부분 프로야.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 선두로 마트우드라는 사람이 막 달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경기 전에 파악한 경로가 있는데 코스 진행 요원이 조금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사전 답사를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파악했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2등 두 번째 오던 사람부터는 그냥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인도하니까 그 길로 간 거야. 그래서 2등 뒤에 오는 다 5천 명은 다 2등 쫓아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마크 후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5천 명이 다 실격 처리당했어요. 이게 국제 마라톤 대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코스 진행 요원의 잘못된 인도로 5천 명이 실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런 거예요. 코스 요원, 진행 요원 때문에 이거 실수 때문에 이런 일 아니냐.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그런 거예요. 정규 코스보다 264m가 부족해서 안 된대. 그 기록은 인정할 수 없대. 마라톤이 42.195m죠. 그런데 264km가 모자라다는 거야.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이 기록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실격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 아브라함이 바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른 길을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리는 키워놓으면 물로 가요. 꿩은 키워놓으면 산으로 가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진 않아도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다 그래 성경에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 백성이 길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당신이 직접 살아간 거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남기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두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럼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이다. 정말 갈림길의 연속인 것 같아요.
선택할 일이 너무 많아. 인생은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제가 개척 초기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인간인지라 망설여, 주저해. 그러다가 여러분 그 선택을 놓치니까 2년을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힘들어도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잖아요. 안 돌아도 될 거 아니야. 안 돌아도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님들 한번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천차만별이야. 길은 하나죠. 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어때요? 천차만별이요. 도대체 어느 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편하다고, 쉽다고 예수님 가시지 않은 길 가지 마세요. 조금 어려워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 성도들 존경스러운 분들 많아요. 정말 열심히 분들 많아. 전 그분들이 천국 가서 꼭 영광 누리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야. 누가 얘기해도 속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야,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그 길을 좀 묵묵히 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단호하게,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 신앙생활만 잘하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간혹 어떤 불효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 어머니 내 아버지 맞아? 왜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다 부모들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만 제대로 가면, 그래서 제 이 말씀 참 좋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다윗 왕을 쓰셨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실컷 쓰시다가 버려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요. 오셔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요셉 실컷 쓰셨어요. 요셉 실컷 쓰시다가 버려요?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게 하세요. 그 자식들에게 2배의 복을 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꼭 믿으셔요. 예수님은 꼭 믿으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은, 그래서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안 되어 모른대. 제가 신앙생활 이것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줘야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간증하죠. 아담이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어. 여러분, 그 엘리사가 갈 때마다 한 집에 자꾸 조그만 방에 가지고 가는 길에다가 그 주밀하게 대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관원도 있고 아는 사람 많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얘기해. 도움 필요한 게 없대. 도움 필요한 게 없대. 그래서 하인에게 얘기를 해요.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가봐라.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누구를 주셔요? 자식을 주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동냥한 거를 해.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동냥을 줘요. 걷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동냥하는 거지가 걸을 걸 생각했을까? 그 엘리사를 대접하는 그 수냄 그 여인이 장차 자기에게 자식이 있을 걸 꿈에도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획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은 꼭 가야 될 길 가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마시면 여러분의 삶의 길은,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돌아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원수의 목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꼭 가야 될 길 가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미련 없이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